말을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의 신앙이 뭡니까? 하면은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난 종교가 없어요. 나는 날 믿어요. 이렇게 무신론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는 까닭에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갖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힘듦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왜 불교를 신앙으로 삼았느냐라고 할 때 석가처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초월이죠. 모든 나의 억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은 불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문제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셔야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능이라 할 때의 이 전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 모든 조화와 아름다움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가리켜서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있어요. 그 생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능력, 이것을 운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게 충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과 삶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전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 지금도 이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운영과 경영이란 말이 뭐냐? 그 말씀의 힘이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 딱 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조화가 일어나요. 조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이 한 번이라도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뭐 닭을 길러보고 강아지도 길러보고 그리고 다뤘던 그런 고양이도 길러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섞어놔 보세요. 섞어놔 보세요. 따로따로 놀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조화 질서가 있더라.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넣어두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의 기운이, 그 생기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이것으로 끝납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언제 드러나느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마귀가 세계가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냐 마귀의 세계 속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천지 창조라는 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구나. 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사물의 형태와 연한을 결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생기가 있어서 이 생기가 다른 고유의 영역들을 형성해서 질서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삶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전능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나의 삶의 전 영역, 신학의 전 영역, 여기까지 우리는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에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엄마 뱃속에는 난자와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생명체가 되는 순간 수억 마리 그 정자는 다 죽어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요, 여러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엄마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을 그냥 여기저기 불룩불룩하게 만들고 어떤 땐 퉁퉁 붓게 만들고 뼈 1만 마리를 다 어긋나게 만들어가지고 내 중심에서 엄마의 그 몸이 조성되도록 만드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저거 엄마가 젖을 주는 게 좀 늦다 하면 어떡합니까? 야, 울어도 정말 애가 기절할 것처럼 울어가는 그 이기적인 거. 조금 참으면은 안 줍니까? 다 주지요. 그러나 늦게 준다고 해서 그렇게 생떼를 쓰고 우르는 이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만입니까? 부모의 어떤 희생과 헌신,
형제 자매의 어떤 양보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이 자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거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럼 부모를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자식 새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 자매들에게 왜 나에게 자꾸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을 갖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성도들, 그 성도들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요. 예전에 나에게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왜 난 남편, 내 아내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무엇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성서 첫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주셔서 이제 그를 이제 세워나가는데, 말씀의 그런 생기가 그를 만들잖아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창세기 17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딱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조성하고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난 다음에 바로 할례의 문제가 나와요. 할례. 할례는 이제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제 포경 수술할 때 애들 그렇게 진통제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정쩡하고서나 이제 힙을 빼고 이제 한 3, 4일 동안 그렇게 다니면 힘들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진통제도 없어요. 생사를 이제 찢어야 되는 그 고통, 이게 힘든 것인데 말씀 안에서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99세 고령입니다. 그 고령이 자식을 기다린다고요? 언감생심입니다마는 그는 자기가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잖아요. 믿음으로. 이 기다림이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자 이삭을, 어렵게 만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가서 바쳐라, 이렇게 이해했을 때 3일길이라고 했어요. 3일길. 이 3일길, 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생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달려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생기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가 주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이 이런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변화의 아름다움 속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한다면 남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내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같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 이 오류가 없다는 그 말씀 속에 담기는 것은 뭐냐면,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하고,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영원한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갈 때까지 살아있는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져 있다, 우리의 생과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변개치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과 그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손꼽아 기대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요, 2022년을 열어가면서 우리 주제가 뭐죠? 이사야서 40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비상. 이런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산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시다 하였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으키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를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이 우리가 비상을 가슴에 품고 이 안에서 살아가기에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되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하나씩 다 이제 뽑았고, 이제 신방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그 말씀은 내가 가슴을 품고 이 한 해를 살아갈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살았어요. 이 한 해를 살 때에 나에게 있어서 이제 광야가 있고 메마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메마름 속에서 이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수 샘물이 공급되어지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송구 영신 예배 이런 말씀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1년을 살아가며 있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정도, 이 한 구절 정도는 내가 외우고 잊지 않게 해서 또 외우고 나갈 때에 막상 그런 현실이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을 탈출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뽑았던 그 말씀, 애들까지 다 외우게 하십시오. 반복해서 외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환경을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안에서의 그 생과 그 삶을 만들어 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생의 삶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평소에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잠깐 정신 나간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정신 나간 짓을 딱 하게 되어지면 이래도 하나님께 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신 나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정신 나간 짓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게 돌아와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에서 보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좀 정신 나간 짓을 좀 하고 내가 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땐가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천부의 의지에 손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치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그날 땅 블레셋 땅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온 길을 되돌려 가라. 이집트 애굽에 가지 말아라.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가자니 자기가 그뭐 환경이 있고 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랄 땅에 머물러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기묘하잖아요. 100년에 벌 것을 1년에 벌게 하셔가지고 그를 자꾸 몰아가시더니 결국은 브엘세바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오게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이삭을 한마디라도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브엘세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내가 차라리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순종하게 만드시고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서 자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진다? 여러분과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의뢰하여 말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의뢰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의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짓을 했느냐?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 에사가 화가 나고 내가 저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가정 안에 일어났을 때에 니부가 이러다가는 형제간에 살인이 또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삭에게 말하기를 야곱을 내 오라비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밧단 아람 너희 외삼촌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고, 이게 의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 이것이 의뢰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많이 해줘야 할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대로 야곱이 거부가 돼서 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족속을 이루는 그 자식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택한 자를 붙잡아주고 인도해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축복받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네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로 하여금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실 거야. 누구 이름으로요? 이게 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뭔가 내 아이들을, 또 내가 내 이웃의 아이들을 축복한다고 할 때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의뢰하는, 축복하는 축복이 하나 앞에 의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뢰한 것이 되어서 그 의뢰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대만대라고 하셨으면요, 여러분 그 천대만대가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대만대 과연 그럴까? 애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런데 그렇게 될까? 이건 내 생각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망나니 같은 그 자식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변해요.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그 삶도 비상하는 정말 이런 신앙의 체험 속에서 이 체험을 여러분의 삶의 바구니에 담아서 나의 인생은 이랬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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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